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70년이라는 제법 긴 세월, 참 모진 거센 풍랑과 함께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무리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기도 함을 다시 한번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교회를 섬기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쌓아오셨고 헌신을 심어오셨고 또 사랑으로 교회를 가까우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니, 오늘 이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 내 인생도 앞으로 은혜의 여정으로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터는 실은 평산 신씨 일가의 종친의 묘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땅이었던 이 공동묘지 위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생명의 교회가 세워져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 해골이 나뒹굴었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생명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었듯이, 이 땅도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원대하신 로드맵 속에서, 큰 계획 속에서 수원제일교회 생명의 교회를 세우셔서 70년 동안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목회자인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명 충만한 수원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은 내 인생의 전부, 정말 내 삶의 전부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혹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서 정말 아픔을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교회의 아픔이 내 몸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몸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울 수가 없고 정말 힘이 되고 또 따뜻하고 포근한 공동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 수원제일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한 공동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과 힘을 주는 공동체인지 우리는 신앙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깨닫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간 동안 5일 동안 70년 기념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저께 금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를 읽고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흐뭇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지난번 새벽 기도와는 달리 매일 말씀이 항상 재밌고 은혜스러웠어요. 조금 좀 어렵게 제가 설교했는데 얘가 이거 은혜스럽다고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편지 읽으면서 조금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주셔서 아이한테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또 그래요. 목사님, 황제 펭귄 이야기도 너무 귀여웠고 특히 목사님이 선교사님 편지를 읽으시면서 울컥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찢어졌어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에게 들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유년부 때 같은 반 친구였던 다나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네가 모은 용돈 중 드리고 싶은 만큼 특세 마지막 날 헌금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모은 용돈을 전부 들여서 파키스탄에 성경책 40권 정도를 보내는 일에 보태고 싶다고 했어요. 아직은 집에서 칭찬받고 교회 선생님들과 교회 어른들께 칭찬받는 게 좋지만 저도 저만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청년, 아니 부모가 될 때까지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편지 받으셨으면 너무 힘이 되고 흐뭇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꼬마 아이도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힘이 되고 흐뭇하고 교회가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렇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맑은 영을 함께 흘려보낼 수 있고 서로의 기대를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좋았고 뭐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 못 만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가서 친구 만나고 교회 가서 선생님들에서 말씀 듣고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하여튼 교회에서 스트레스 풀고 하여튼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27살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분명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교회 공동체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교회라는 곳이 저에게 행복을 주는 공동체였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그 기쁨을 주는 기쁨의 진원지가, 은혜의 저수지가 교회라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정말 내 삶을 지탱해 줬던 버팀목이었고 은혜를 공급해 줬던 은혜의 진원지였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참된 기쁨을 주는 정말 기쁨의 진원지가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교회에 대한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고 교회만이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소망의 공동체라는 사실만큼은 저는 앞으로도 한순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다 같이 시작,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 교회는 읽으십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참 단순하지만 가장 명료하게 교회의 정의를 내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수원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붙잡고 가야 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수원제일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러면 안 되지만 때때로 분쟁 소식들,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아픈 소식들, 분쟁 소식이 들려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머리가 되고 싶어서 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자기 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를 21세기 지금으로 그대로 가져와 오늘 그런 고린도 교회가 있다면은 아마 한국 교회가 모두가 집중하는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경 지식이 다 풍성하고,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 은사를 받고 병 고침의 은사를 받는 신령한 은사를 받는 성도들이 가득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파벌이 생깁니다.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갈리갈리 교회가 찢어지는 분쟁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라고,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너무 미숙하고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나 미숙한 어린아이로 나는 여러분들을 취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신령한 은사, 그거 갖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놓고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미숙한 어린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머리가 되고 싶어 자기 소리를 높이는 순간 교회는 파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어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더더욱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도 당회원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등록 연한이 오래된 분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헌금을 많이 내는 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우리 주님이셔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멋진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 더, 수원제일교회가 70년 역사, 또 다가올 70년을 향해 달려갈 때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수원제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정확한 표현, 가장 풍성한 표현이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 안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몸을 이렇게 해서 신비하게 만들어놨는지. 여러분, 우리 몸의 곳곳을 보십시오. 신락 같은 그 신경세포, 여러분 이거 하나 뚝 끊어져 보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큰 수술 받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큰 뼈, 작은 뼈들이 딱딱딱 결합되어 갖고 연결돼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는 그 혈액이, 그 피가 계속 순환하면서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많은 내장 기관들이 딱딱딱 뼈에 붙어갖고 지금도 우리가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오묘한 일들이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몸과 같은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니까 교회를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핵심 키워드 딱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에서 연결이라는 단어, 22절에서
함께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영가족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함께하며 동행하며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께 금요일 밤에 CTS 방송국에 아주 특별한 찬양 콘서트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간증의 신청곡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담임 목사로서는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펑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성도들의 저 아픔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저 성도의 저 아픔을 내가 모르고 있었지? 저 성도가 2,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는데, 저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는데 내가 저걸 왜 전혀 모르고 있었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갖고 그분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간증했던 우리 성도 중에 우리 권창숙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희귀병을 앓고 계셔요. 근육 희귀병을 앓고 계신데, 이분이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이분의 소원은 빨리 회복되어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권사로서 기도의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저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회복되신 거예요. 몸을 잘 가누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쩔뚝 거리시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셔갖고 화요일날 오전에 화요 강당 기도회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요 강당 기도가 끝나니까 1층 로비로 내려가셔갖고 한 방에서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도시락을 드시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방송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권사님 때가 내가 살 수 있다고, 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권사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응원해줘갖고 내가 지금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날 수 있다 하면서, 야, 교회라는 것이 저런 곳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아무리 힘겨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는 당신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 없으면 나는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야말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금도 붙잡아주는 버팀목임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셔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 소그룹 공동체 하는 순장님들이 그렇고 우리 순원들이 지금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버팀목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임직을 받았던 이 임직 받으신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래, 이 자리에 있는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따뜻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기대를 언덕이 되어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멋진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끝까지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간다면,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 수원시의 여러분 영적인 등불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말 희망을 선사하는 희망의 공동체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희망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저 남해안에 있는 기독교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라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거창고등학교 졸업식 때 한 졸업생이 답사를 하는데, 그 졸업생 답사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 후배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부모들이 왈칵 다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 학생이 졸업식 답사 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거고인이란 거창고등학교 사람을 말하겠죠.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거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거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거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거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거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거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거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거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거거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나는 이 답사를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 선생님들, 모든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오늘, 이 거거인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 수원제일교회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일들마다 세상 사람들부터 그래, 수원제일교회 성도들은 믿음직스럽다고, 수원제일교회 성도들은 정직하다고, 수원제일교회 건축가가 만든 건물은 안전하다고, 수원제일교회 성도들은 친절하고 사랑이 가득하다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신뢰를 받는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갈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과연 그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진짜 교회가 어딨냐고 찾고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야말로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교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희망의 메신저로 성숙하게 빚어진, 말씀으로 빚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로 시대 앞에 거룩하고도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